10편 119편 97절 100절 내가 주의 법을 한없이 사랑하여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희한해요. 희한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빠져들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나를 읽으면서 나를 요모조모 성경이 나를 관찰해서 나의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예수님 믿고 성경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의 기본을 둔 기초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면서 말씀 내 안에 녹아 들어오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많은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해서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분해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해체하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요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멘.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은 경전 공부를 하잖아요. 불교의 경전이 우리 성경보다 훨씬 많아요.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두께가 약간 이제 판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8만 책이 넘거든요. 8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걸 이렇게 쭉 높이로 쌓으면 3,000m 정도 돼서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게 쌓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고려 시대에 정리된 그런 종합적으로 정리된 대장경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교의 경전은 훨씬 더 양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요. 불교 성녀들이요.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 불교 성녀들이 도만 닦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선하면서 도만 닦는 것 같은데 공부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 있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불교 성녀들 중에서는 기독교 성도는 성경을 1독도 안 한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불교 성녀들은 성경을 다 읽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깨고 있는 목사보다도 어떤 부분은 로마서도 듣고 그런 성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젖어들면서 감화하고 감동하고 아멘하는 이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경의 일부분의 몇 구절을 들을지라도 감화하고 감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든 그냥 많은 지식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 성경은
이게 인간이 66권을 결정한 것이지 이게 성령이 한 것이냐, 자기들 뭐 이렇게 회의를 집합해가지고 손들어 해가지고 만장일치 내지는 다수결로 통과시켜서 이거는 성경하자, 저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위경이야, 경전이 아니야, 그렇게 가려 뽑아서 그 많은 그런 그 성경의 후보들 중에서 66권을 가려냈는데, 뽑았는데,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인간들이 그냥 손들어 그래서 한 것 아니냐, 뭐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은 신앙에 불과하다,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지도 안 행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 그러는데 그 복음서마다 내용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 믿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영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나한테 하나도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기도 하고 나를 수술하는 칼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줘서 나의 스승보다도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도 해주는 것이 말씀이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더 쌓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에 의한 지혜들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게 나 안에 쌓여 있어서 노인보다도 내가 똑똑한 젊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1절 105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법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내가 지혜를 얻었으므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다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죠?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정말 달콤한 사탕 같은 또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고요. 나를 찔러서 수술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이런 말씀도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가 접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내 발길에 등불이 되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있어서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과목에 전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빛을 발하고 그게 잘 작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도와주심이 거기에 더 반짝반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요. 몸에 좋은 것을 가려서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할 때 영양이 골고루 여러분 몸에 들어가고 그리고 몸의 각 기능들이 운동을 해줌으로써 활성화되죠. 우리 동물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 배변 활동도 잘 안 돼요.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의 기능들이 멈추잖아요. 움직여야 뇌도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움직여서 피가 뇌의 모든 곳에다 골고루 피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가 되고요. 뇌가 활성화가 되어 어떻습니까? 각 뇌마다 있는 그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또 뇌에 있는 각종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이제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인 쇠약함도 있지만은 뇌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의 그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가 많이 되든지 적게 되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손봐 주실 것을 손봐 주시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 뭐 의사들이 하도 이야기하는 것 저도 많이 이렇게 듣고 또 들어가지고요. 일단 가공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햄버거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가공되어 있는 그게 뭐 많이 이렇게 색소 같은 거 들어가 있는다든지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싶어도 좀 줄이는 게 내 몫이잖아요. 하나님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적절히 해주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런 게 다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니까. 공부를 해도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르고요. 일을 해도 그게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런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까지 더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너는 태초부터 시작이 된 그런 존재다. 너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보셨고 하나님 너를 알고 계신다. 너희 모든 날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야.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세상의 선물로 나를 보내주신 것이야. 이런 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삶의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삶에 적극적이고 삶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기준 잡혀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자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헤쳐나가지를 못하죠. 오늘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한 해에 한 13,000명 정도 자살을 하거든요. 정신건강이 참 중요한데 정신건강의 가장 기본은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우리의 사랑이고 또 너는 우리 행복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이걸 잘 못 느끼잖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게 그냥 기본이 돼서 학교 가고요. 이런 게 다 기본이 돼서 사회에 나와요. 좋은 가정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다시 무장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랑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씩씩하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미션,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스타라는 게 참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스타 그럴 때 연예인 병에 걸렸나?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스타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이, 태양은 지금 한 50억 년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50억 년 더 살면서 빛을 발하고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그죠? 별이 저렇습니다. 그죠? 항상 태양이 거기 있어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계속해서 자기를 불태워서 그 빛을 우리에게 사방으로 보내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그죠? 별과 같이 된다는 게 너무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건강하게 자라라, 즐겁게 자라라, 행복하게 잘 자라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 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태아를 위한 태교송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초등학생에게도 통하고 청년에게도 통하고요. 노인이 된, 저 같은 이렇게 노인이 된 그런 나이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이렇게 곡선을 그리잖아요. 어린이 때는 어떻습니까? 아기 때는 100% 부모에게 의존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100%또 의존을 해요. 이 끝에 이 가운데 있는 청년 때 30대, 40, 20대, 30대, 40대 이때 활발하게 자기 인생 잘난 척하고 내가 천하를 다 움켜쥘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은 처음도 끝도 100% 남에게 의지해야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팔한 20대, 30대, 40대일지라도 인생의 세파에 많이 시달려서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어릴 때는 말할 것 없고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몸도 자꾸 쪼그라들고요. 몸도 쪼그라들어요. 이게 머리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늘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도요.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만나서. 그죠? 그럼 이걸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계획을 하고 대화를 이 정도 풀어야지 그러면서 머리 좀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이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수롱볼롱 결론이 있고 그거 다 짜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요. 그 대화의 문맥을 잃어버려요. 제가 요즘 그럴 때가 이렇게 있는 나를 발견해요.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나는 아직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렇구나. 대화를 한참마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가다가 이걸 말해야지 하고 대화를 하고 가다가 이걸 말해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한참 대화를 지나 내가 뭘 말하려고 했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말하는 그걸 이렇게 대충 거기서 보태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고 나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끝맺음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런 게 자꾸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은 나를 내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아이 태아에게 주는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옆에서 부인이 챙겨주고 옆에서 남편이 챙겨주고 자식이 챙겨주고 부모가 또 챙겨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귀한 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울타리만 가지고 안 돼요. 아궁이가 되어줘요. 아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울타리가 되어주면 참 좋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걸 막아주니까 그죠? 울타리만 되어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궁이가 되어서 그죠? 그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불이 잘 타오르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된데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배우자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 양반도 이렇게 몸이 약해져 가는구나. 우리 부모들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몸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가슴, 팔, 다리 이게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한참 이렇게 뭐 80대, 90대 되면 어떻습니까? 몸의 균형이 다 망가져 있고 이렇게 조망만해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조망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한 5분의 1 넘잖아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크고 하죠. 머리가 5분의 1 넘을 거예요. 그 비정상의 체격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7, 8살 되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빵긋해지잖아요. 근데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노인의 몸이요. 어릴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불균형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손으로 그죠? 쪼물딱 해가지고 딱 만져놓은 것 같아요. 몸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족이 그런 아궁이가 되어서 끝까지 잘 타서 끝나도록 그런 서로의 보살핌, 도움,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이런 가사 내용, 찬양 내용 이걸 들으면서 자기를 자꾸 관리하는 남의 관리 이전에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게 가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들 불쌍해요. 20대, 30대, 40대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내 기쁨의 원천은 은하단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무한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미립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히 세시하신 하나님이시다. 과학은 이게 그냥 우주라고 그러고 뭐 원자 미립자라고 그러고 그냥 과학은 그것만 밝혀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하나님 참 세세하시구나, 성실하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생각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게 가능해지죠. 이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잔이 이런 생각만 해도 넘친다. 하나님 너무나 달콤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기쁨의 원천은 다른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천 단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 그 자신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시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뭔지 몰라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도 감각이 태어나서 조금씩 감각이 자랄 것 아니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뭐 이런 게 자랄 것 아니에요. 보는 것이 그죠.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울에 그죠 이렇게 무슨 페인트 칠해 놓듯이 이 거울을 봐도 이렇게 흐리고 잘 안 보이듯이 그죠 이끼가 끼어 있듯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아이들이 우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아이들 눈을 맞추고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죠? 듣는 것도 조금 청각도 좋아지고 촉각도 있어서 우리 손가락도 만지고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라기 전에 부모는 엄마는 아이를 알고 계속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격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정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현재 이런 궁지에 좀 몰려있고 뭐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도 그렇고요. 좀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요. 또 뭐 중간 정도에 있는 평범한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뭐 20대, 30대, 40대는 기반을 만들어가느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어지면요. 야, 큰병 걸리면 어떡할까?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 나중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서 고독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요. 온 국민들한테 다 있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편히 쉬지를 못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수가 몸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데 짐을 치고 가서 맡기지 못하고 이게 머리에 올려놓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움직여서 돈을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혼자서 고독 살면 어떡하냐.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굶어서 아사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굶어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너무나 달콤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근원적인 그런 기쁨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루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큰 활력소가 돼요. 그거는 꽃이 피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상당한 즐거움을 주는, 화창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쁨이겠죠. 근데 근원적인 기쁨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찬양이 뭘까? 이것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아마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막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크게 부흥을 했으면요. 이런 사유를 할 기회가 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킬까?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요. 이런 찬양 가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한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 하나님 하신 일은 무한대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만 충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위축을 시켜서 뭔가 물을 만들고 자기를 빼내버리니까 그 남는 것, 그게 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만 있었는데, 영원전에 하나님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쑥 이렇게 쪼그라들게, 어느 부분을 쪼그라들게 만드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죠? 그걸 무라고 그랬죠. 없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태초 이전에는 무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무라는 게 없음이란 게 없었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없음이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를 이렇게 줄여 이렇게 축소시키니까 하나님이 빠져나온 그 부분이 없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없음을 있게 만든, 다른 걸로 있게 만든, 자기로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축소시켜서 만들어지는 그 무라는 그 상태에 뭔가 있게 만드는 게 우주를 창조하신 거라고 했죠. 우주가 생기고 삼라만생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신 그 우주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별의 개수를,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를 이렇게 대략 추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바다의 모래는 한 70회, 70회계. 해라는 게 뭐예요? 억, 조, 경, 해. 그죠? 조가 조 다음에 경이고, 조가 만 개가 있는 게 경이고, 경이 만 개가 있는 게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의 모래를 다 합치면 한 70조 해계 정도 된다. 70회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늘의 별, 태양과 같은 별들을 다 모으니까 몇 개 된다고 그랬죠? 700회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일들을 내가 감탄하는, 감탄하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몸에서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최고의 찬양이다.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에 특송하겠죠. 그죠? 이것도 찬양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찬양, 최고의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놓은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는, 이게 최고의 찬양이야.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막 생각을 많이 해서 감사하는 그거 이전에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감탄사, 감격,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게 뭐냐? 믿습니다, 이런 거 이전에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감탄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게 믿는다는 것이다.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감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그렇고 예배생활도 그렇고 결국 산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감탄할 줄 아는 것,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여러분 가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가 많은 업적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신앙이고 살아가는 시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정서적인 관계를 지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 관계란 게 뭘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게 뭘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한 적이 있다면 그건 좋은 효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효도예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한 게 있다면 그게 정말 아주 근본적인 자식 사랑일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저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아내를 생각하니까 내 안에 저런 게 존재 자체가 또는 하는 일들이 감탄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게 없잖아요. 자식 보고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그죠? 제가 우리 딸 보고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네 덕 볼 줄 몰랐네, 막 그런 말을 해요. 맨날 초등학교 때 그죠? 놀기나 또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저는 늘 이렇게 야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 저는 그냥 평생 우리 집사람은 알바도 해. 경험 넓혀. 알바해. 막 그래요. 나는 야 그 시간에 공부해. 뭘 알바하냐? 좀 덜 쓸고 그 시간에 공부해. 전 늘 그랬죠. 공부하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공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제대로 했어요. 딸은 공부를 하면 맨날 놀고 뭐 그러니까 그죠. 공부한다고 방 안에 앉혀서 시키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죠. 맨날 그런 모습 보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식탁에서 아들하고 뭐 이런저런 아들은 대화가 돼요. 뭘 좀 아는 게 있으니까요. 딸은 지도 그게 낑기고 싶으니까 그죠. 한마디 하고 들어와요. 그럼 문맥과 상하는 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타박을 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끼어드는 조용히 하라.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됐어.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하다. 뭐 한참 어른이 돼서 그죠? 미안하다. 내가 너 그렇게 타박하면서 키웠구나. 근데 내가 요즘 너 떡 보고 사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이 아이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들은 청각 기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듣는 걸 이렇게 잘 해서 듣는 감각을 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딸은 보는 게 뛰어나가지고 이 보는 걸 가지고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는 게 걔는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라요. 또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야, 얘가 참 잘 보는구나, 잘 보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도 감격하고 감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 그게 될 거다는 거죠. 야, 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이게 얘는 남들이 못 보는데 걔는 보고 와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근사님이 있잖아. 근사님이 이랬어. 그래서 자기 본 걸 와서 말하는 아이. 근데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쟤는 저런 게 참 특별하구나 하면서 감탄을 할 줄 알았는데 평생 그런 감탄을 한번 못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살면서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억울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정말 감탄할 만한 그거는 한 번도 감탄 안 해주고 못한 거 있어요. 그죠? 잘 안 해준 거. 평생 살면서 한 90% 정도는 잘한 거밖에 없어요. 못한 거 10%, 20% 있잖아요. 그거 평생 꺼내서 우려먹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한번 담판을 했어요. 너는 내하고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거 그게 80% 90% 됐냐? 이러니까 아니래. 그럼 10% 20%네. 그러니까 10%쯤 된대. 그럼 너는 왜 자꾸 그 10%만 자꾸 끄집어내서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았던 90%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좋았다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도 없고 그러냐? 그러면서 담판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그죠? 그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해주고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거 살면서 우리 딸과 아들도 그래요. 살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우리 아들은 말 안 듣고 그런다고 한 2번 정도 쫓아냈고요. 집으로 쫓아냈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인데 뭐 그렇죠? 이상한 만화 같은 거 보고 여기 용이 나오는 만화를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들이 집에서 용이 나오는 그런 만화를 보고 있을 때요. 그래서 목사 아들놈이 이런 만화 따위를 본다고 해서 내가 북북 찢어버리면서 애를 뺨을 한 대 때렸대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막 지 엄마도 들춰내고 막 아들도 막 그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죠. 저는 기억도 안 나고 하여튼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자주 이렇게 손찌검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기억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쏙 빼본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그런 걸 시시콜콜하게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아빠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좋았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더 이상 거죠. 니는 나하고 살면서 좋았던 거 없냐? 좋았던 게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거, 감동했던 거, 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 아내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어요. 이 합의를 안 보니까요. 평생 너 그랬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면요. 니는 그러면서 막 그 수십 년 동안 묵었던 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서로 살면서 좋았다는 거 그 이야기하면서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억울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 오래 가면 갈수록 한이 쌓이듯이 그죠? 하나님 믿을수록 원망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인생은 자식 낳아놓고 자식에게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그게 인생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게 부부 사이. 부모도 그죠? 나한테 못해준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해서 나를 키우려고 가정을 세우고 저렇게 애쓰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효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죠. 하나님 하신 일에 하나님 그 자체의 어떠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게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억울한 거, 하나님이 예수님 나한테 안 해주신 거, 그거 자꾸 쌓아뒀다가 그거 들추내고 그거 들추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누림이고 최고의 누림이죠. 그렇죠? 그럼 부부생활에서 남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들추면서 못하는 것, 그거 자꾸 곱씹고 그래서 누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누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딸에게 야 그래서 아빠하고 살면서 좋았던 거 없냐? 그러면 좋았던 게 있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야기는 자주 해요. 자기가 유치원 다닐 때, 그죠? 저 삼본에 살면서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직장 다니고 밤에 공부하러 다니고 정말 우리하고 놀아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짬을 내가지고 밤에 아파트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거기 의자에 앉아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리하고 묵직바 또 놀이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좀 비싸다고 하는 싸만코, 우리 아이들은 싸만코를 잊지 않아요. 싸만코 좀 비싼 걸 사가지고 그걸 같이 나누어 먹었던 그 기억이 참 좋았어. 그러면서 아빠가 내 손 붙들고 외치면서 그 비탈길을 같이 막 손잡고 뛰어가 줬던 그 기억이 좋았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건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서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 제가 내가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구나. 아버지 역할을 좀 했네. 그러면서 제가 그 행복 속에서 또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또 부모, 형제 이런 관계, 이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늘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런 요소가 뭐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누림이 되는 거죠. 인생에서 누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빠지고는 누림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감탄하라. 예수님 하신 일에 감격하라. 믿는다는 것은 감탄하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감격하는 것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것만 보태놓은 게 진정한 내 인생의 누림. 아멘. 네. 은혜가 나를 바꾸네. 다말이라는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었죠. 그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 밑에 남동생에게 씨를 얻으려고 했는데 남동생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막내 남동생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자라서 씨를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씨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시아버지한테 씨를 얻었죠.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어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창녀였어요. 창녀. 그죠? 자기 몸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을 전부 다 많이 딸려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좋은 남자를 그렇죠? 창녀인데도 창녀하고 살면서 창녀 좋다 그러면서 살아주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룻은 이방인 청산가부였죠. 그죠? 그런데 시모를 모시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등남을 했어요. 바세바는 졸지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을 죽게 만든 그 살해자의 아이를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서 그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약혼남이 있었는데 처녀인데 아들을 배워서 예수님을 낳았죠. 이런 험악하게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죠.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당당한 길을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바꿔줍니다. 어제의 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오늘의 당당한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인 것이죠. 그죠?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그런 가부장적인 지금 뭐 3,000년, 4,000년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완전한 가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여자는 목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3,000년, 4,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더 그냥 모든 여인들은 그냥 남자의 물건이었어요. 물건,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 여인을 때려 죽어도 재물 손괴죄이지 생명을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성경은 여인의 이 삶을 하나하나 얼떨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거기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중에도 어떻습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몸에 탈도 나고 병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찬양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가사를 언급하면서요. 가사를 언급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다음 또